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인가? 왜 유다가 망하였는가? 어떻게 망하였는가? 또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23장, 24장에서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여 내 앞에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차 포로 때 그 소년들이 잡혀갔고,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됩니다.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다,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침공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을 때에는 돌로 차곡차곡 성벽을 쌓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보다 높게 흙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성 안으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를 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 밖들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게 되었지요.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가 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근이 심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밤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혔고, 아침내 그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이 불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갔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그 밤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지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희망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져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고 27절부터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 제수의 옷을 벗고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멸망과 진노 가운데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시며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다고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의 원인이 그래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상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 지키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나를 통하여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과 또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화가 나셨죠?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관계만 유지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 평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애교 피고 재주를 부려야 얻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야 얻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고 애교를 피고 거짓말을 살살 해가며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을 주셨지요?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권세와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